6장 20절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 (25절까지를) 교독하겠어요.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 후 272쪽.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온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후일에 자녀들이 물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이냐?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배는 왜 드려야 됩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헌금은 왜 하십니까? 기도는 왜 하십니까? 천국은 있습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 저게 뭐야? 저거는 뭐야? 저거는 뭐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 넌 몰라도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은 뭐야? 예수님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또 성령은 누구야? 막상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니까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너무 무관심해요. 너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죠. 저 영혼이 지옥 간다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선교사님들, 영적으로 뜨거운 선교사님들은요, 이제 미 종족을 위해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민족이 참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는 미 종족인들을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아? 그리고 요즘에 한류 문화를 타고 여러 가지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래서 은퇴 선교사님들을 준비시키고 또 어떤 교회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누군가가 유튜브나 또는 방송 통신이나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 이런 것을 따가지고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한국어를 잘해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한국말을 잘해. 그런데 실제로 뭘 가르치려면 문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따고 또 그 교회를 한국어 가르친다면 외국인들이 또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배우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우리도 교회가 뭐냐?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라. 그런 것보다도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물어올 때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왜 가정을 세워주셨느냐? 대답할 것을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고 이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군가가 물으면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엄마는 왜 교회 다녀? 한 번도 자식에도 같이 교회 갈래?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심각한 거죠. 요즘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생명이 사실은 내가 살아있지만은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 나누는데 두 분이 죽음 가운데서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자기가 처음 죽음을 겪을 때는 진짜 두렵더라는 거예요. 진짜 두렵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에 확신이 생기니까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얘기, 나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이 말씀이잖아요. 구원을 얻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자기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얼마나 힘을 얻었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살려주셔서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얼마 전에 그 사모님은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이제 거의 끝내가는 것 같아요. 머리가 다 빠졌다가 머리가 이제 막 나가지고 이제 그도 새까맣게 짧더라고. 머리가 짧게 이렇게 나는데 얼마나 오히려 이 식이요법을 통해서 건강 관리해가지고 몸도 좋아지고 또 한 분은 우리 백혈병으로 거의 이제 죽다가 살아났는데 병원에서 열이 42도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못 넘긴다. 그게 이제 자기가 영이 다 살아 있으니까 몸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환자들에게 수치 이렇게 이제 생명 이렇게 보면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가니 띠 하다가 띠 그러면 죽잖아. 근데 자기가 들어도 띠 하다가 띠 하고 그러다가 띠 하면 죽는구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기 가족들도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이제 어떤 균에 쓰이면 안 되잖아. 근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더라고. 그 부인도 자기 남편이 백혈병 걸려가지고, 그리고 항암 맞다가 그 죽어서 나가는 사람이 참 많더래.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저기 현대 아산병원에, 거기 아산병원에 와가지고 치료받다가 중간에 많이 죽어나가고, 자기도 마지막 그 이제 그런 죽음 앞에서 죽다가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그분 얘기가 그 얘기예요. 중복기도 힘이 그렇게 소중한 건 자기는 몰랐다. 기도해 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이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간증하러 다니고 그런 고백을 해요. 저도 언젠가는 한번 우리 교회에 모시고 설교도 간증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냐. 사람이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잖아. 근데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 교회를 다니느냐. 그 물어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대답할 것을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대답할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아직은 안 물었어요. 가정이죠, 가정. 이프용법이죠. 만약에 만약에 네 아들이, 네 자녀가 네게 물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텔링 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일에 네 자녀가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어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후일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네 아들들이, 네 자녀들이 물어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 규례, 법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질문하는 것 자체가 내가 조금 문제지. 여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증거, 또 규례, 법도, 이걸 한마디로 더 쉽게 두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말씀. 말씀이 뭐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이 뭐냐? 이렇게 물어온단 말이에요. 오늘날 적용해 보면 이렇게 물어올 때 뭐라고? 제가요, 답답할 때가 있어. 우리 성경 에스더를 찾으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에스더를 못 찾아. 그리고 페이지를 얘기해 줍니다. 성경 몇 페이지, 구약 성경 몇 페이지, 신약 성경 몇 페이지, 페이지 수를 얘기해도 한참을 뒤적거려. 안 가르친 증거죠. 이 성경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증거, 규례, 법도는 말씀이잖아.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때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율법 613가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은 이미 주어진 것이죠. 이게 말씀이죠. 후일에 네 자손이 이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역사성이 있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히스토리지, 히스토리,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셨던 그 역사, 듀나미스,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기록이죠.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물어오면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은 39권입니다. 신약은 27권이요. 합하면 66권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준비를 가져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후일에 물어오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역사성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감성이요. 저자는 많은데 어쩌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했는데 서로가 연결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맥상통해. 이걸 통일성이라고 그래요. 통일성. 그래서 성경은 역사성, 영감성,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통일성.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치 창세기 저자 모세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죠. 이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짜고 우리 이렇게 기록하자 한 것처럼 기록되었단 말이야. 이게 통일성이야.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정직성이에요. 성경만큼 정직하게 기록된 책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빼고 더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천국의 책에 기록되는데 우선 생명책이 있고요. 또 하나 책은 내 행위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내 행위를 기록할 때 그 좀 내가 죄진 거는 좀 빼주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데 이 잘 사는 것 좀 기록해 주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직하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 롯이 두 딸이 아버지 엄마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때 두 딸이 아버지가 불쌍해서 후손을 얻기 위해서 서로 동침하며 자식을 낳은 게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야.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거 아주 상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 속에 기록된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성경은 통일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은 정직하게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성경은 몇 년에 걸쳐서 몇 명의 저자가 썼다고요? 네,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썼고 성경은 총 몇 권이에요? 한 권의 책이지만은 66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에 39권, 신약에 27권. 그래서 이웃이 쉽게 구약 39권을 3, 9, 27. 그래서 66권. 그리고 성경은 최소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렵고 힘들 때 기록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래서 성경은 인물사전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기록된 역사성 그 다음에 영감성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모세와 사도 요한이 만난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은 통일성 그 다음에 성경은 정직하게 기록됐다는 거죠. 그 후일에 이게 뭐냐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냐? 왜 이런 규례를 주셨느냐? 이런 법도를 주셨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실 율법이 주어진 것은요, 잘 살았으면 율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법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살으니까 너 오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야 밥 준다? 그리고 학교 갔다 와야 학교 갔다 와서 숙제를 해야 컴퓨터 하게 한다? 너 핸드폰 내놔. 에이! 내놔. 너 오늘부터 핸드폰 하면 너 내쫓는다? 이게 다 법이야, 법. 이게 규례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살면서 잘못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하나하나 먹여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법. 그래서 잘못 살 때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법이 생기고 있잖아요. 왜? 그 법이 있어야 그 법을 가지고 치리하는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그 사람을 그 법 가지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감옥에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갈 사람을 그 법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 법이 판단이야. 로. 여러분들이 잘 살면 법은 없어요. 그게 율법 앞에서는 숨이 못 사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는. 막 숨이 꽉 막히는 거예요. 율법대로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 딱 나를 재보세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이 그냥 다 보이지. 그래서 율법은 보면 볼수록 막 우리가 코너로 몰리는 거예요. 코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율법은요, 못 지킵니다. 율법대로 하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죽어. 살아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율법에 꽉 묶인 사람들을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부르지 말고. 그래도 은혜가 돼요. 그죠? 율법에 의하면요, 율법의 잣대에 의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어.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는 거죠. 잘못 살아서 불순종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왜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아야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걸 물어올 때 부모는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상세하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말씀을 이마에도 손목에도 메고 들어가나 나가나 이 말씀이 집에 문주방에도 임방에도. 그래서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막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성경을 팍팍 찢어가지고, 이 성경이 얼마나 아주 뭐라고 할까,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종이가 좋아, 그쵸? 옛날 책 이런 거 없을 때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옛날 퍼세식 화장실에서 지 빼가지고 항문 닦은 사람 있나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봐. 창피한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았어. 저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어요? 없어? 그렇게 안 살았어? 아니, 창피해서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다들 부자였나?
그러다가 이제 신문지가 나올 때는 이제 신문지 찢어가지고 애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 종이가 귀할 때는요 막 이 신문 이 성경을 찢어가지고 별짓 다 한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도배하고 천장에 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아멘.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 오자마자 막 죽었단 말이에요. 안진호 선교사님이 저희 동기의 총무인데 양화진에 이제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 제가 거기 가면 그분이 선교사입니다. 거기 가면 그 양화진에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무덤이 묘가 있는데 그 묘비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 오자마자 죽고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고 몇 개월 거기 연수가 다 나. 근데 거기 가서 그걸 설명하면 다 온대. 그 내가 한번 가자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양화진. 그 다 온대.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자신아. 그래가지고는 그 고국에 돌아가가지고는 내가 그 선교사님이 한국 나와서 죽은 거예요. 얼마 만에 그냥. 그 고국에서 교회가 그렇게 파송한 선교사가 죽으니까 선교 지원자들이 막 너도나도 나가 한국에 가게 죽으러 가는 거 옛날에는요.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실이 없잖아. 근데 성령이 그 성경 찢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다가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활자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분들 중에 장로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막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만이 내가 깨달아.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잘 살아야죠. 또 한 목사님은요. 코로나 때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때 엄마가 사모님이셨거든. 근데 자기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엄마 장례도 못 치른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죽다가 살아나고 그 사모 간증하는데 야. 그리고 또 한 사모님은 간 때문에 죽다 살아나고 1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고 참 별사람 다 했더라고. 어떻게 보면요 오늘 저녁에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나온 거는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감사를 몰라. 그냥 보이는 거, 아픈 거, 괴로운 것만 자꾸 따지고 없는 것만 따져서 속상하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답을 합니다. 성경이요. 두 번째는요. 구원에 대해서 대답해 줘야 돼요. 구원. 자, 20절. 21절 읽어요. 시작.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자, 옛날에는 바로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생명을 잃은 사람, 타락한 백성. 옛날에는 애굽 세상이죠.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어요. 바로의 종. 세상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야. 21절 너는 네 아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물어올 때 이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어.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소테리아, 셀베이션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 교회는요, 왜 다니냐? 예수님의 은혜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밥 준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밥 안 주면 이 교회는 밥도 안 준다고 그러고. 그거 은혜 안 되는 거죠. 교회는요, 드리고 바치는 곳이지 받으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 딱 받는 건 하나만 있으면 돼.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아야 돼요. 나머지는요, 여러분들이 다 헌신이잖아요. 보세요. 그렇죠? 충성, 헌신, 시작. 드림이죠. 뭐 성가대, 뭐 청소하는 거, 뭐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다 이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돼. 은혜. 근데 우리가 뭘 다 교회에서 해주기를 원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막 전도대회 할 때 선물도 사고 뭣도 막 하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믿음이 참 좋더라고. 그분은. 그거 교회가 왜 그런 선물을 삽니까? 그 어떤 선물보다도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주면 되지. 아멘. 그게 믿음이요. 예수님을 잘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때문에 시험 당한다? 예수님 없는 거지.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빠진다? 예수님이 없는 거지. 오늘부터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드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아멘. 산제사 드리느에, 산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러면 행복해, 편안해, 건강해, 복된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이고, 엄마는 우리 용돈은 안 주면서 헌금 드린다고 막 다 갖다 바친다고. 그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다 갖다 바친대. 아내가 교회 가면요, 다 갖다 바치고 목사 만나러 간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데요, 그게 그런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아멘. 이 구원이 핵심이에요. 여기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후손이, 자녀들이 이제 물어올 때 왜 우리는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소테리 하신 거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셀베이션 영어로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죠, 은혜. 22절 시작.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이, 바로가 우리 조상들을 전부 종살이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바로를 꺾으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베푸셨다. 그래서 피의 재앙, 그러면서 피부터 개구리 재앙,
이해재앙, 파리재앙, 온역재앙, 뭐 메뚜기 재앙, 또 생각나는 거 빨리 얘기 10가지 재앙. 전염병, 뭐 그렇죠? 그리고 이 파리 개구리 다 나왔네. 또 뭐 있지? 응? 오박재앙. 그런 그 마지막 이제 10번째는 장자 죽이는 재앙. 그 재앙을 왜 내렸어?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 건지시려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이 자기 장자를 대신 죽이시고 우리 살리신 우리가 장자다. 이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좀 알겠죠? 리언이하고 하연이가 아빠 왜 교회 가? 그렇죠. 그 하연이가 여기서 한번 뛰다가 발 다친 뒤로는요, 나를 딱 보면요, 슬슬 피하기도 하고요, 눈치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날 아빠한테 딱 질문했는데 아빠가 딱 대답해주고 모르는 거 목사님한테 물어서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면 내가 가르쳐주고, 리언이하고 하연이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구원을 얘기해줘야 돼요.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구원이죠. 지금 구원을 좀먹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 이단들도 무섭지만 이념, 공산주의, 이런 철학, 지식, 이런 것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창조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결론은 구원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구원.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성경 읽겠어요. 23절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 우리를 거기서, 여기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 어느 땅이야?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은 저 가나안 복지야. 그 가나안 땅은 오늘 영적으로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게 예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소테리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거기서, 세상에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뽑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저천국,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그 예수님이 그 천국은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예배 생활이죠. 기도 생활이죠. 전도 생활이죠. 말씀 생활이죠. 은혜죠, 은혜. 감사하죠? 기쁘죠? 우리는 최소한도 후일에 우리 자녀들이 물을 때 세 가지는 항상 대답해야 돼요. 첫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세 번째, 천국에 대해서. 쉽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 왜 교회 다니십니까? 천국을 받았으니까. 천국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려고 교회를 다닌다. 맞는 거죠. 저 천국에 들어가려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코로나19로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길이 다 있잖아. 성경은 가이드야. 텍스트북이야. 북. 텍스트북. 결론입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읽어요. 이제 마지막 24절,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해.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라.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시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상같이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죠. 자,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오늘 결론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후손들이 물어올 때, 자녀들이 물어올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대답해 줘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누리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빼고 복만 생각해. 그건 땅의 복이죠. 여기 복복자는요, 땅에 밭에 있는 거. 복복자는 보일시번에 날 있고 밭전이거든. 그 밭에서 나오는 식물, 음식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거. 그게 복이야. 그게 세상 복이야. 근데 기독교의 복은요, 피와 관계 있어. 블러드. God bless you. 그 bless가 축복인데 그 복은 피와 관계, 블러드에서 온 거죠. bless. 그러니까 하나님이 God bless you. 당신에게 복을 주는데 그건 예수 피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항상 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자는 것도 제대로 못 자고 노는 것도 제대로 못 하고 나쁜 짓 못 하고, 그렇죠? 말 함부로 못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제재를 받고 살았어요? 싸움도 제대로 못 해요. 그리고 싸우고 나면 누가 먼저 화해해야 돼요? 제가. 아니요. 누가 먼저 화해해야 돼요? 내가 먼저 화해해야 돼요. 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요, 남편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그러면 누가 먼저 화해해야 돼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 왜 실천하나? 누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목사님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발로 찼어. 그러면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이 먼저 해야지. 아, 무슨 목사님이 항상 먼저 해야 돼요? 지난 주일날 어떤 분이 누구 때문에 시험은 아니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그 형제에게 우리 권사님이 한마디 했다가 오히려 이렇게 벌집 쑤시는 거죠. 나도 이제 기도했죠. 얘가 또 곤란 거 아닌가 했더니 아니더라고. 그 다음날 말씀을 했더니 아멘. 답이 왔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항상 복을 누리게. 목회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늘과 같이 살게 하리. 이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신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법을 지키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오늘처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요, 항상 오늘이야. 내가 어제 신앙이, 내가 어제는 신앙이
옛날 신앙, 옛날에 내가 금송아지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오늘도 똑같이 복을 누려야 돼. 아멘. 그게 진짜 신앙이야. 할렐루야. 어제보다 오늘이 아멘. 이제 저 뒤에 오래간만에 보신 권사님도 이제 오늘부터 아멘. 왜 아멘 아니요? 아멘. 오늘부터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현재요. 현재.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과거를 끄집어낸다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과 같이 살기. 그리고 마지막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의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불이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믿음으로 사는 게 의로움이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해요.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